4주가 지나면 5월달이 되죠. 벌써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바깥의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들뜨게 하는 것들도 많을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그런 삶과 시간을 보내왔으면 좋겠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다가 감이 왔어요. 그래서 목이 아파요. 목이 여기가 머리를 너무 열심히 맨날 털던 대로 털었는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아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요즘에 좀 많아지잖아요. 또 어쨌든 건강 가운데에 참 유념해서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과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잠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박수치며 먼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 들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땅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거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예배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공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희들의 뜻대로만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전생과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전생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예시가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름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사례를 베푸고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 날이 많죠. 여러분들은 차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길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어디로 걸어 다니나요? 인도로 다니죠, 주로. 차도로 걷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땅을 짚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는 인도라는 길을 걷는 거고 자동차는 차도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땅은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
자동차가 다니는 길, 이런 길들이 있죠. 배는 어떨까요? 배는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 알겠지만 바다가 엄청 넓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다는 넓습니다. 그럼 배들은 어느 한 목적지에서 한 목적지로 갈 때 마음대로 갈까? 예를 들어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를 간다고 칩시다. 우리 요즘에는 기포에서 거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겠지만 배를 타고 간다 치면 그 배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길이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그냥 선장님 마음대로 이쪽 갔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정해진 길이 있을까? 알겠지만 정해진 길이 있는 겁니다. 배가 아무데나 가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는 남의 나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해라고 하죠. 자기의 이제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바다의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바다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딱 정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있는 거죠. 하늘을 봅시다. 하늘은 바다보다도 더 넓죠. 구분된 게 없으니까. 이제 바다는 땅과 바다라는 이제 육지와 물이라는 게 구분되지만 하늘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전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게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떠서 어느 나라로 갈 텐데 어떻게 가지? 조종사가 길을 잘 알아서 이렇게 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아니면 길이 닦아져 있는 거죠. 근데 하늘 길은 닦아져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쭉 올라가서 그냥 하늘을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니까 비행기가 운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늘 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갔다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때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러면은 길이 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비행기는 조종사가 마음대로 가서 2시간이 걸리고 어떤 조종사는 더 지름길을 알아서 내가 아는 지름길로만 가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늘에 길이 있다라고 하죠. 그거를 좀 이제 고급진 말로 항로라고 하는 거죠. 항로를 기준으로 비행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어느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항로라고 하는 하늘길을 따라서 이게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비행기를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비행기가 그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갈 것 같나요? 항로라고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차도가 있는 것처럼 항로가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 항로의 길을 과연 얼마나 벗어나지 않고 갈 것 같나요? 조금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자동차로 어떤 목적지를 찍어서 내비게이션을 갈 때 길을 따라 잘 가는 길 아니면은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거의 100% 따라가는 거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렇게 정해진 하늘길을 100%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편차는 좀 있지만 거의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건 그 길을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의 그 항로를 추적해보면 실제로 정해진 그 항로를 온전히 따라가는 퍼센트는 한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잘못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잘못 가는 거죠. 원래 정해진 항로가 아닌 이탈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처럼 항로를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에 갈 수 있나요? 그럼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비행기는 이제 과학기술의 총집합인 것처럼 비행기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항로를 이탈함에도 계속해서 본래 항로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수 있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비행기에는 내장되어 있는 거죠. 전생도 이제 잘 모르니까 생각하고 찾아보기에는 이제 꼭 조종사가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가지 않아도 비행기는 자기가 정해진 길로 계속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탈하면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운전대를 사람이 잡지 않아도 사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고 앞에 그런 게 없으면 달려가고 우회전 좌회전 정해진 장로를 따라서 잘 가는 스스로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비행기에는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경로가 벗어나면 그 경로로 다시 되찾아가고 또 벗어나면 다시 되찾아가는 그 장치가 이 비행기에는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비록 90%를 원래 정해진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도 다시 원래 길을 되찾아서 목적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장치죠. 너무 좋은 장치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너무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사님의 삶에도 그런 자동 항법 장치처럼 내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다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경로를 이탈했을 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죠. 상담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나에게 멘토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멘토에게 찾아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를 묻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수많은 서적들이 있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한 비법, 아니면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한 비법,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사람들은 읽거나 또는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미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과 에디오피아의 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넷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넷이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뭔가 이렇게 왕에게 아첨하고 왕에게 수염 이렇게 염소 수염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넷이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죠.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설명할 때 그 7명의 집사를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에게 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였던 빌립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너가 걸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빌립은 이 주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2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려가는 도중에 오늘 에디오피아의 넷이를 만났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볼일이 끝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가 빌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의 넷이가 변화되게 되었던 거죠.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늘 나오는데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앞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깨달으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얘기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책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서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주는 것은 신앙 서적도 주석도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그 해석도 아니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말씀의 온전한 해석과 말씀의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전사님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설교를 듣거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미 성령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내시를 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읽고 있었는데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읽었던 말씀을 전사님이 이사야 53장을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다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가 읽고 있는 성경 자체가 그 다른 무언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복음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총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만 성경은 따로따로 떼어진 문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1권, 2권, 3권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이사야에 나온 그 글이구나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 대단하신 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었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게 누구의 말인지, 이게 누구에 대한 소개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소개했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깨닫게 하였을 때 그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지칭하는 복음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는 길을 가던 도중에 물이 있는 것을 보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시가 변화되었습니다. 내시의 변화된 기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저 길을 간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내가 세례 받았으니 내가 변화되었구나라고 끝난 게 아니라 기뻐지고 행복해진 상태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지는 건 복음을 얻은 자, 성령을 깨달은 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 기준의 하나는 우리가 기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요?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하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추정하건대 그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내가 얻은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내 인생의 길이 벗어났을 때 내 인생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할 때 그 인생의 항법장치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시작되는 우리 하루가 별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부딪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그 싸움 앞에 여러분들은 늘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혹시나 실패하진 않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해서 출세하는 것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건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충분히 우리들의 삶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그저 명예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랄지라 그러나 그 자라는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과 함께 할 때 양을 치는 작은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크고 위대하고 무서운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상 왕과 왕비의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성령이 함께하였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여서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제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성령의 깨달으심을 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나는 날마다 그 앞에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그런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이성이 아니라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억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 텐데 아까 했던 고백했던 공감하심의 찬양처럼 우리가 비록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목표한 대로 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길로 나아가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품으시면서 다가온 한 주를 믿음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지고 온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진성이가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말하고 와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아파 눈물을 흘릴 때 나와 공감하셔서 내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그 성령님이라는 분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깐만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주보들 친구들 가운데에 성령을 내주하시니 성령의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는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읽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길로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보들 친구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에 그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그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기쁨과 위로, 그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새 사람으로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이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날마다 살아가는 삶과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멈추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다양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고민한 우리 친구들의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그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나누어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좀 돼서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서 함께 나와서 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주시고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나 뭐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내가 그래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거나 그래서 현장에 오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와 현장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5월 초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그런 친구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뭐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만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들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시고 시험 결과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민요가 한숨을 푹푹 쉬는데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신혜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이제 반팔도 좀 입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만 가도 이렇게 꽃들이 활짝 폈어요. 저쪽 이제 돌 있는 쪽에 꽃들이 막 이쁘게 피고 해서 봄 기운이 이제 더 물씬물씬 느껴지는 그런 계절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4월달도 끝났죠. 5월달입니다. 다음 주면 6월달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벌써 한 해가 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몸도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도 자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성장이 주님을 통하여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산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잘 통행하시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간단한 음료수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고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 열심히 치르시고 우리 시험을 안 보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안 보는 이틀에 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쁨